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두 손을 펼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에스라 말씀 돌아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에스라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바사,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란이죠. 이란.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금은도 주고 뭐 방패도 주고 또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은그릇도 다 주면서 뭘 회복하라고 하냐면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무너진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 느헤미야 때 뭐가 건축이 되죠? 성전 벽이 성벽이 건축이 되는 거죠. 이게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예언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죠. 너희가 바벨론은 포로로 가지만 너희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을 포로로 가지만 내가 그들을 잊지 않고 70년이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 이걸 나중에 다니엘이 발견하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총독에 있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전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러 그리고 그들의 고향을 회복하러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2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그들이 2세, 3세까지 낳았어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낳았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에도 최고의 도시였죠. 물론 비록 포로로 끌려온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도 유대 민족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대우를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로는 포로죠. 근데 이게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유대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그게 크게 뭐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뭐 그 말도 배우고 그 문화도 배우고 어느새 동화가 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에 사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70년이나 지난 시간. 그들이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나름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70년 딱 됐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건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는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 무너진 그 이스라엘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다 와서 차지를 하고 있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자기 그 친척의 소식을 들으니까 뭐래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70년 아니 구원하시려면 진작에 구원하시든가 진작에 하시든가 아니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좀 멋들어지게 회복을 해놓고 나를 초대하시든가 이건 70년 간신히 여기서 버티고 살아서 이제쯤 자리 잡을랑 말랑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라.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다오.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세 분이 있으시네요. 아니 처녀적이나 뭐 좀 옛날에 아니면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까 말까 막 갈등하고 고민할 때 그때 막 뜨거웠을 때 응? 아니 그때는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나 기적도 안 일으켜 주시고 아마 부르려면 진작에 세팔할 때 부르든가 아니면 또 이제쯤 어느 정도 이제 어, 자리도 잡고 또 이제는 뭐 그래도 살만하고 이제는 뭐 그래도 크게 뭐 어려움 없겠다. 이제는 뭐 요렇게만 살아도 이제 괜찮게 살다가 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만나면 최고겠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 너 선교사로 가라. 어? 너 아니면은 응? 교회에 그 누구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를 네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가 여기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70년을 버텨낸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온갖 수모와 자존심 다 상하는 것들을 다 견디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와갖고 홀라당 다 뺏어가려고 그러시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죽어라 벌어갖고 내가 죽어라 해갖고 여기까지 이뤘는데 뭐 이거를 다 가져가신다고요? 이거를 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놓으시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제는 뭐 신 같은 존재, 이제 AI가 거의 하나님인데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야 이제 정말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뭐라 그래요? 건물주라 그러죠. 다 요즘엔 건물주도 조금 힘들다 그러긴 하는데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라 그래요? 분당이라고 해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런 나이브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는 이제 뭐 꿈쩍하지 않는, 웬만한 감동이나 웬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아닌 이상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신앙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니 누군 안 살아봤냐 이거예요. 아 우리도 바벨론 처음 왔을 때 회개하고 나름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 자식의 낳다 보니까 얘네들도 점점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이 바벨론 신들에게 이 바벨론은 온갖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바벨론에 다 있었죠. 당시에 최대 국가였으니까요. 그 문화들을 경험하고 그 쾌락들을 맛본 그 최고의 학문들, 최고의 이 지성과 이 정보들을 갖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살던 어느새 70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음성들 뭐 우리는 왕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레미야랑 밥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에스겔하고 놀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는 안 속는다 이거예요. 아이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그때 먹을 거 없고 뭐 그래서 막 그때는 그냥 교회밖에 없어서 그랬지 지금은 무슨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속해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아니 지금 뭐 이제는 뒷면에도 최초로 보셨어요 뉴스? 네? 진짜 이러다가 우리 화성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지금 인류의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안 한대잖아요. AI가 한대요. AI가. 그 AI가 삼성이 만든 반도체로 돌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삼성, SK가 만든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AI가 아니문이다. 진짜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그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은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일어났던 인도에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907년에 있었던 아주 큰 부흥이 있었어요.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1907년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들, 양반들, 지식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백정, 노비, 천한 그 당시로 치면 배움이 없고 글을 잘 모르고 들어도 이해 잘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같이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 우리나라도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정말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래도 믿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유례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나라만큼 축복받은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일제 36년 동안 거의 뿌리가 뽑혀나갈 지경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첨단 AI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는 거기에 누구 반도체가 들어간다고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애국자예요? 저 삼성 주식 없어요. 저 뭐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는 진짜 확신하는 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 정말 그 조선말 대한제국 초 정말 무지몽매했던,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들, 은혜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 교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계몽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교들, 학원들,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 여자들 어디 공부를 하냐고 집에서 막 그럴 때 여자들 공부시키는 게 오히려 그 집안에 화가 미친다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여성들 데려와서 교육하고 인권을 신장해주고, 그 이화 여대 전신이잖아요. 배재학당이라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님들 몇 분이, 그 뭐 1000명도 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4천만 5천만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결국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년이나 시간이 지났죠. 당시에는요, 결혼 빨리빨리 했을 때예요. 20살 채 안 돼서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예요. 적어도 4대, 정말 빡세면 5대까지 지금 자손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벨론에. 그쵸?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다 내려두고, 바벨론에 자기가 지었던 맘스터치, 뭐 옷가게, 뭐 자기 부동산 이거 다 내려놓고 불모지였던, 가면 그냥 고생길이 뻔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보니까요, 1세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 적어도 4대에서 5대까지 이후에 3대가 갔다면 3대, 4대, 5대 손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문화와 그 우상들과 그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부모의 또 그 부모의 그 부모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줬다는 거죠. 그래도 다니엘과 비롯한 소수의 그 열악한 사자굴에 떨어지고 불못불에 떨어지고 온갖 걸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믿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소수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 자손들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그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인다고, 아니면 니들 다 죽인다고 했던 그 시설퍼런 그 박해 속에서 모세의 이 엄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살린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낸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를 해나가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게 그 모세의 엄마, 그 요게벳의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특별히 더 애국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한 40대 이제 초중반이 되면 이런 건가요? 나라 걱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도 나라 걱정은 있었죠. 근데 나라 걱정이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가 힘을 잃고,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사사시대 그 마지막 끝에 이어지는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 상하.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죠. 할렐루야. 제 이름이 뭐죠? 제가 3년 했는데 원래 본명은 사무엘이죠. 근데 우리 엄마가 나의 이름을 참 잘 지어줬다. 물론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저는 뭐 정치, 경제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 같으면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구나. 이게 외교도 잘해야 되지. 뭐 요즘 같아서는 뭐 하나가 부족해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시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당, 야당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진보니 보수니에 달리지 않았어요.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막 무너져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가 가서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데려와라. 아니, 처음엔 2명 얘기하셨죠. 데려와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2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1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사시대, 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보면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나 허울뿐인, 이름뿐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장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2장 거의 절반은 사람 이름만 쭉 등장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곧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살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 다음에 뭐 스바데 아라 바모아 엘람 사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가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데 이 처음에 등장한 이름이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의 혈통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아, 이건 여호수아예요. 당시에 이 여호수아 가문이 뭐냐면 우리가 알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제사장이었던 그 예수아, 그 자손의 회복, 즉 왕권의 회복과 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데 왕권과 지금 이 신권을 회복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정치든
신앙이든 종교든 뭐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어려운 성전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던,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그들이 금, 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올 수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다 어디다 드리냐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드려요. 하나님께 다 헌금해요. 뒤에 나오는 뭐 바로스, 스바데, 아라, 바하모아, 엘람, 사투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참 내가 부족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한 3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시작. 3초만. 네. 아닌 거 확인하셨죠?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인물은 못 되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이들은 어땠을까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가랴, 뭐 르엘나야, 모르드게, 빌산, 뭐 미스발, 이분들도 우리가 다 이분들의 행적을 쫓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들이 있었죠. 아니,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우리가 아는 신앙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살인죄를 저질렀죠. 간음 저질렀죠. 살인 교사에, 혹시 여기서 나는 그 정도 해봤다. 모세는요, 성경책을 찢었어요. 성경책을 찢어서 돌판 집어 던졌잖아요. 성경책 찢으실 뻔했어요. 전 한번 찢어봤어요. 성경책. 2단 성경책을 찢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다른 2단에 다니시다가 완전히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죠. 6개월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던 그 책을 저한테 태워달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책도 많더라고. 한 7, 8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태워드렸는데 이거 태우면 걸린대요. 요즘 뭐. 그래서 못 태우고 제가 그걸 다 찢어갖고.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이거 하나님한테 막 시내산에서 받은 따끈따끈한 신간,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을 그냥 지 열받는다고 화나갖고 집어 깼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웬만한 깡따구 아니면 성경책 찢기는 어려워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팔아넘겼잖아요. 2번이나 그것도. 그건 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요. 아니,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이 왜 다윗이고 그들이 왜 모세고 그들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달려갔다고요.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요. 다윗이 보니까 최고로 심한 죄들을 지었죠. 보니까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회개의 시편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내 심령에 물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녹이고 있습니다. 내 뼈가 막 마르는 것 같습니다. 내 뼈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다윗이 회개를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 부족함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저도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북한에서 도발했다 뭐 이러면요.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대통령들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통 어른이 아니었죠. 저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다니. 제가 어느 날 3단지를 이렇게 걷고 있다면 아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가셨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유 저도 그 훌륭한 그런 목사님처럼 어거스틴처럼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적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할 열정과 갈망,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 이 느헤미야는 뒤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다른 느헤미야예요. 이름이 같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뒤에 그래도 2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표적인 이름들인데요. 그 뒤에 쭉 나오는 이름들 보면요. 35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린 기억도 못해요. 신대원 시험에도 이 사람들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거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화 무슨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인구 맞추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십억? 52억? 62억? 자, 또 없어요? 또 없어요? 경매 땅. 놀라지 마세요. 82억이래요. 82. 언제 그렇게 났대 싶잖아요. 이슬람 애들이 막 엄청나요. 걔네들은 막 한 가정에 10명씩 나. 어쨌든 지금 82억이래요. 82억. 자, 문제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82억 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기억하신다. 제가 오늘 이발했어요. 티 별로 안 나요. 하나님이 뭘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이름 하나 못 외우실까? 근데 여러분 82억 인구 이름 다 외우시지만 안 외우세요. 누구만 외우시는 줄 아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만 외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성경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모세나 6절의 바핫 모압 이름도 참 어렵죠? 하나님에게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그 이름.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은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은 자, 답해 보십시오. 시작. 윤삼열. 다시 한번 시작. 윤삼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진짜로 믿어주십시오. 진짜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면 갖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내가 드릴게. 2배로 사줄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진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난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 뺏겨. 그건 난 여러분들한테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선 정말 모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날 딱 끝나면 제일 먼저 듣는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예요. 제일 닮고 싶고 제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랑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지만 감히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저분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저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들 표정이 보니까 글렀어요라는 표정이지만 여러분 그런 갈망 그분은 이제 60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아직 좀 더 있잖아요. 만회할 기회가 많다 이거예요. 만회할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2장 1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요?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게 여겼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너무나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우리 이웃 친구한테 가고 내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 내가 사실 이런 좀 잘못을 걔한테 했는데 참 마음이 참 미안하다. 참 그렇다. 근데 이 친구가 야 그럼 너 가서 얘기해. 근데 그건 또 싫어.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와갖고 야 걔가 그러는데 너한테 뭐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거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열받네. 이게 왜 나한테는 사과를 안 하고 엉뚱한 딸은 물론 간접적인 사과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우리가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대신하려고 뭐 열심히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열심히 헌금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면목이 없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다시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면 나의 이 큰 죄도 용서하실 거라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 강과 같은 죄도 그분은 다 용서하실 수 있을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으로 신뢰했던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마음에 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악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나의 욕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도 능히 다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내고 마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뭘 건축하러 돌아간다 그랬어요? 성전.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학개 스가랴 그 선지자들에 가면 이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요. 근데 거기 완전히 이제 다시 개척해야 되는 황무지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갖고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니까 일단 나부터 살자. 그리고 자기 집부터 짓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집이 먼저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먼저 건축하죠. 그게 이제 뭐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갖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루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요. 이 36절부터 보면요. 제사장, 레위,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과 다 이제 회복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즉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건축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겁니까?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까? 자,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수많은 지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다리고 있죠. 자유가 선포되길 기다리고 있죠.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냐면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제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예배. 제가 이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교육센터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식당도 또 새롭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보니까 예배예요. 제가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한 방 먹었어요. 그래. 예배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땅 밟기 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내가 다시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요 앞에 상가를 가시면서도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저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밟으세요. 우리 가정을 밟으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장을 밟으세요. 보니까요. 예배 다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쓰면 다른 모든 건 다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했던 거죠. 에스라는 실제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스라 7장 8장에 가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불일 듯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디서 세웁니까? 어디서부터 세웁니까? 예배로부터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흔히 말하면 대박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배 잘 드려서 나라를 구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가문을 구하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제일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저녁 기도회도 있고, 또 땅밟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만 가지로 가정을 세울 시간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시간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